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문제요 또 삶의 문제가 있으리라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산다지만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냐 하는 내가 믿는 믿음의 그 내용의 사실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돈만 많이 벌고 사업만 잘 되면은 성공하고 축복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성공하고 돈 많이 번다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냥 가난한 때가 좋았지. 돈 좀 번다고 부부간에 서로 원수져가지고 자식들과 부모가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복이란 뭐냐면은 이 양적인 복이 아니라 질적으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이 삶에 정말 뿌듯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정말 이렇게 뭔가 소망이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있잖아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뭔가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게 뭐냐?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곧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에 따라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들 이렇게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고 시대 정신이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사람이 주어진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게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동의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잘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뭐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냐? 한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하루가 그냥 금세 가네, 그죠? 어렸을 때는 하루가 길었죠. 야시 놀고 놀아도 또 시간이 남았죠. 근데 요즘은 밥 몇 번 하고 나면 하루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겨울인가 했더니 또 봄이 왔네요. 제가 오늘 달력을 뜯어냈습니다. 2월달 걸. 세상 2월달 달력을 뜯는데 2월이 지나서 뜯네요. 달력 뜯기도 전에 2월이 다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것도 없이 뭔가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행복을 한번 느껴보지도 못한 채 뭔가 행복을 애쓰고 수고하고 뭐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한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보고 뿌듯하고 뭔가 좀 감동이 좀 있고 뭔가 내 삶을 통해서 볼 때 뭔가 내 바라볼 때 흐뭇함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들고 이제 나이 들어서 좀 돈 좀 모으고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 번 돈 가지고 다 까먹으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뒷감도 하나 더 바쁘네 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물론 삶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 삶의 내용만큼만은 본질적인 이 인생 자체만큼만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생활을 살아냅니다. 하루 생활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생활을 합니다. 돈 벌고 돈도 쓰고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겉모습의 생활을 살지라도 우리는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본질을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인생. 내가 도대체 인생을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 그 내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내면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고 가슴 벅찬 감동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 오늘은 이 성경의 족장들을 통해서 그것을 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됐습니까? 겉으로 생활만 잘했다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조건을 봤을 때는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살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있던 사람도 자살하고 유명한 정치인도 자살하고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하고 뭐 세상의 성공 끝에 감옥 가 있고 뭔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자체를 살아갈 때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의 경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경영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머리 쓰고 많이 연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머리가 열려져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대할 때 우리 삶이 참 충실해지고 의미 있고 정말 뿌듯한 삶이 될 것이고 설령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꿔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찾느냐? 말씀드린 대로 족장들에게서 창세기는 족장들에게서만 우선 제한적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보면 참 유약해요. 하나씩 연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그렇죠. 당시 시대만 봐도 왕들이 있고 애굽에다가 뭐 바벨론에다가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왕들이. 그런데 그런 왕들을 택하지 않고 하필이면 가장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대단한 사람들을 선택하면 자기들이 한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진짜 미미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세상 참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참 유약합니다. 얼마나 유약합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하나 사겠다고 내 아내 아니야 내 누이하고 팔아먹습니다. 그죠? 아무리 못난 남자라도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안 그래요. 맞아 죽을지라도 거기 덤비고 아내를 내 아내로 하지 내 아내 아니라고 네 알아서 하라고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진짜 연약한 거예요.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한데 이렇게 한심하게 짝이 없고 숫기도 없는 아브라함이 어찌된 노릇인지 창세기 14장 보니까 자기 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가솔들 그 집에서 줍는 종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집안에 같이 밥 먹고 사는 돕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 318명이 됐으니까 참 복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해냅니다.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약한데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싸웠던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패배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훈련도 되지 않은 황토 예비군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지고 중동의 전쟁의 판세를 뒤집어서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오고 끌려간 사람들 다 데리고 돌아오는 전쟁에서 아주 대승리를 거두는 대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318년대 무슨 전쟁했던 사람도 아니고 뭐 창을 쓸 줄 알았겠어요? 칼을 쓸 줄 알았겠어요?
이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왕들도 못했던 일인데 아브라함의 지혜와 용기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성경은 평소의 아브라함과는 전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절대 신앙. 어디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절대 신앙이 뭐냐? 그것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만큼만은 추호도 양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고 떠나요? 하나님을 믿고 떠난 거예요. 좀 바보스럽잖아요. 그죠? 뭘 믿고 떠나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것도 뭘 믿고 예수 믿어요? 이 세상 바쁘고 주일날 하루 일당일만데 세배해요. 자식을 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뭘 믿고 도대체 이삭을 제물로 바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신동이 소명이를 바치라면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바칠 수 있을까? 소명에서 하나님을 바치면 바쳤지 하나님의 소명을 바칠 수 있을까? 이 고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내네 또. 그게 뭘까요? 어디서 도대체 그런 게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태없는 그 신앙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믿는다고 어떻게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절대적인 신앙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반드시 믿음에서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뭘로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신랑들이 그렇게 직장에 나가서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해도 피곤치 않고 활기차게 오는 것이 뭐냐?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 사랑하는 그게 있어서 피곤하지 모르고 그냥 별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내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게 있다면은 그 믿음이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방식으로 내 머리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참 선대하세요. 어떻게 선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실 때 누구하고 상의해요? 아브라함과 상의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누구에게 알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45명 있어도 30명, 20명,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게 하나님 그럼 찾아라. 그럼 멸하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생각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그 엎으시는 중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내 주시죠. 할렐루야. 뭐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환난 중이라도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절대 신앙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인생을 뭘로 경영할까요? 내 인생을 뭘로 끌고 갈까요? 믿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내가 품고 내 인생을 절대 신앙을 살기로 작정하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요 내 인생의 경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삭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했지만은 이삭은 한 수 더 떠요. 아브라함은 마라를 한 번만 팔아먹었잖아요. 여기서 몇 번 팔아먹어요? 2번이나 팔아먹어요 또요. 지 애비보다 훨씬 못한 자식이네 또. 이렇게 유약할 수가 있어. 사람이 너무너무 유약해요. 한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이삭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로 삼고 이삭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이렇게 진짜 이게 도대체 사람이 이게 물러 터져도 이렇게 물러 터진 인간을 가지고 어떻게 열방을 구원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20장 10절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몇 배 소득을 거둬요? 100배 소득을 거둡니다. 그럼 이삭이 농사짓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흉년이 돼가지고 농사도 못해. 그런데 양이나 치던 이 목자 출신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소 우리는 100배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사는 의미가 없어요. 내 합가름도 못해가지고 맨날 찔찔맞고 인생 살지 마시고 이게 되겠어요. 맨날 돈에 짓눌려가지고 찔찔맞고 뭐 이거 눈물 짜고 뭐 이렇게 한숨 쉬고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좀 큰 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샘의 근원을 파십시다. 내 방식에 살아오신 인생이 잘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바꿔봐야잖아요. 한번 인생을. 뭘로 바꿔요? 믿음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좀 이삭처럼 해가지고 좀 100배 소득 얻고 좀 인생을 바꿔서 내가 잘 살고 남들 잘 살게 만들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퍼지고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좀 호주머니가 적어서 힘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100배 소득을 거둬야죠. 믿고 기도하세요. 100배 소득. 안 되시기 쉽습니까? 될 줄 믿습니다. 이삭도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근데 하도 거부가 되니까 이 굴러온 돌이 너무너무 잘 사니까 사람들이 질투를 해요. 그러면 쫓아내려 별짓을 다 해요. 그렇지만 결국 자기들이 포기하고 누가 쫓아오냐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인 비골 데리고 왔어요. 얘들아 하느냐? 이삭아 평화협정 좀 맺자. 너 우리 때리지 마. 우리 너 안 때릴게. 약속해.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누가 찾아왔어요? 그 나라에 실세했던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누구에 찾아와요? 이삭이 찾아와요. 이삭아 나한테 좀 와라. 한 것도 아니죠. 자기들이 쫄아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겁을 먹고 쫓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 생각할 때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겁을 왕창 먹고 이삭이 쫓아왔어요. 왕이 쫓아왔어요.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이 우리 때리지 마라. 알았지 하고 사정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이 예수 안 믿었던 이 아비멜렉이나 비골조차도 그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이삭을 봤을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 이삭 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수준으로 내려가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런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들 때리면 뭐라고 큰 소리 쳐요? 너 우리 아빠가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몰라. 너 한 번만 때리면 우리 아빠 일러버려. 그럼 그 다음부터 꼬리 내려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삭은 만만하게 봤는데 이삭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니까 잘못 건드렸던 하나님 된통 당할까 싶으니까 꼼짝을 못한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다 무지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심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도 붙잡고 계시고, 사바에도 붙잡고 계시고, 망에도 붙잡고 계시고, 흥에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삭 속에 뭐 하나님 역사를 본 거예요. 이삭의 삶 속의 역사를 하나님 본 거예요. 아, 이삭 잘못 건드려 그래 된통 당한다. 조심하자. 미리미리 조심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교회들이 왜 욕을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어제 우리 식구들이 뭐 보다가 그렇게 말하대요. 어떤 사람이 목사랑 하는 거 뭐야 무슨 뭐 인터넷에 떴는데 뭐라 썼다 하더라. 무슨 뭐 목소리 가지고 사기치는 놈 그렇게 썼다나. 너무 많이 아파. 너무 많이 아파. 자기들이 뭘 한다고. 그런데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다지만 말만 열심히 나가지 진짜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혈관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느냐 인 거예요. 인생의 경영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 번 이삭은 이걸 잘했어요. 창세기 24장 63절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장가를 가야 되고 종류이 장가갈 마누라감 이브갈 데려오고 있는데 그때도 지금 이삭은 뭐하고 있었어요? 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변함없이 신실함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참 대단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스럽기까지 해요. 뭐가 바보스럽냐? 모리아 산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칼 들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멍하니 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다 맡겨버리는 완전히 제로선상에 딱 설 수 있는 이게 이삭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곡간키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맡겨드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삭 보면 참 대단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질투해가지고 우물을 3번이나 막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도 않아요. 왜냐? 인생이 니들이 달린 게 아니다. 내 인생이. 니들이 이렇게 해서 될 상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쓸데없이 너희들하고 다투며 서울 행복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의에 잠깐 자식들이 휘둘리겠지만은 이삭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깊이가 있었어요.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만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깊으면 인격이 깊어져요. 믿음이 얄팍하면 인격의 수준도 얄팍해요. 근데 그 깊이가 남달랐어요. 비록 인간적으로 연약했지만은 그 영적인 깊이가 감히 누구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깊었어요. 근데 그 인격의 깊이, 신앙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깊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어. 흉년 때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족장 중 우리가 야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하면 떠오른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참 우리하고 참 뭐랄까 좀 동질성이 느껴져요. 그죠? 너무너무 야곱 빠졌어요. 그죠? 자기 잘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네요. 형도 팔아먹고 아버지도 속이고 아주 그냥 나 잘된 일이라면 아주 그냥 의리도 없어요. 아주 인본주의의 대가,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또 집착이 강한지 몰라요. 사랑에 한번 눈에 필이 꽂히자 나에 의해서 몇 년간 내가 종사하겠다고요? 7년간 종사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집요해요. 뭐 하나 얻기 위해서는 그냥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 밀어붙이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악착 같은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데 인생은 정반대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부가 되긴 됐습니다만은 진짜 야곱은 족장들 중에서도 가장 파란만장하고, 이 시대도 야곱처럼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창세기 47장 9절 보니까 본인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야곱을 가리켜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 버러지 야곱아. 버러지 본 적 있습니까? 버러지가 젖단에 사람이 있다고 꿈틀꿈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버러지 같은 자기 먹이 찾으려고 그냥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해서 야곱이 버러지 같은 야곱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상남자 스타일이었던 에서를 쓰지 아니하시고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뭐가 그에게 있길래?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전적인 섭리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주목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야곱에게. 뭐가 있었느냐? 그것은 야곱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끈기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악착같음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개성이 다 있어요. 달라요.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좋게 개성을 주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풀어 쓰느냐에 달라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막 너그러워요. 좋아, 사람 좋아. 그런데 이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그냥 그냥 다 받아주네. 나쁜 짓도 괜찮아, 다 하라고 그러고 괜찮고.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아직 발을 꼬마라도 틈새 쓸 만큼 아직 완벽하고 철저하고 집요하고 하여튼 이게 도대체 상대 못할 사람이잖아요. 이게 바울은.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에게 심취하고 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데 일생에 다 바치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이 그 더럽고 못된 성질인데 그 진짜 집요하고 웃긴 성질머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복음 전하는데 양보하지 않고 돌에 맞아도 깨어나서 할렐루야하고 일어나네. 또 예수 한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어떻게 쓰임 받냐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깡패했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 만나면 하나님께 의리를 잘 지켜요. 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성질이 좋고 안 좋고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사람 보면 성질 좋은 것 같잖아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질 좋아도 예수 못 만나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개떡같이 살아왔고 성질머리가 좀 날카롭고 별짓 다 해도 예수 확실히 만나는 그 성질머리가 좋게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바로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냥 약착각하게 자기만과 붙들고 이렇게 했던 이 본때 먹은 이 성질머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앞부분 나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자면 절대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결의어 이긴 자를 야곱이잖아요. 야곱.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끈덕지 때문에 지겨운지 알았다 그만해라 하고 환대뼈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껌딱지야. 붙으면 안 떨어져.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매달리고 살았던 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그 하나님 매달려서 살았더니 나중에는 야곱이 성자가 돼버렸네요. 야곱의 인격이 얼마나 멋있게 변화돼요. 정말 야곱은 정말 성자의 모습이요.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다 변화되는 모습. 갈수록 변화돼서 나중에는 노인이 들어서는 야곱이 정말 인품이 탁월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정말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야곱, 그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는 야곱을 압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을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낳았던 12 자식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워서 오늘 이스라엘 만들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가 오고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그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끈기 있는 거 그렇죠? 우리가 한 번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승부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고 끝장 보는 이 집요함, 이게 없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런 결단, 이 사생결단하는 이 하나님에 늘어지는 이 한순간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승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승부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바꿔주세요. 야곱도 하나님 환대뼈를 쳐서 야곱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때 야곱이 바뀐 거예요. 싹 바뀌어가지고 야곱의 인생이 확 열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경의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참 좀 특별한 데 있어요. 그게 뭐냐, 다 족장들마다 특징이 있고 개성이 강합니다만은 요셉은 정말 또 다른 면인데 그게 뭐냐면 요셉은 일생 동안 허물이 없이 참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요셉 참 경건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12아들에게까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요셉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만큼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만 요셉만큼 받았어요? 안 그래요. 야곱이 뭐? 아니에요. 이삭이? 아니에요. 그 후대들? 아니에요. 요셉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요셉을 복을 주셨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고 했거든요. 범사에 형통해. 범사에 형통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끌려갔지만은 종으로 살았어요. 상전노릇 됐어요? 상전노릇 됐어요. 요셉이 겉으로 보니 감옥 생활했잖아요. 감옥에 들어서 제수 노릇 됐어요? 상전 노릇 됐어요? 상전 노릇 됐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주변 사람들 마음을 바꿔서 요셉을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서 환경에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임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바랍니다. 우리 후대도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1절 보니까 요셉 어떻게 축복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무성한 가지가 뭘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이 차고 넘쳐서 나만 받은 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은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믿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날 생각할 때 저 인간 빨리 안 죽나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감격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감사하다. 야,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누구 장로야, 누구 목사야. 너무 고맙다. 너가 있으니 행복하다. 세상에 너 같은 친구가 있다니, 우리 교회에 당신 같은 분이 계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를 통해서 나 만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되는 것들, 이런 삶을 좀 꿈꿔보면 어떻게 단날까요? 이렇게 삶만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악착같이 뽑아가지고 나만 잘 살면 돼. 다 짓밟고 갑질하고. 절대 갑질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갑질하지 마세요. 왜 상처를 주고 살아야 돼요? 도와주고 살아야죠. 위로하고 살고 격려해주고 살고 붙들어주고 살고 내가 있는 것 좀 나눠주고 살고. 요셉은 담을 넘었다고 해서 복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을 이끌어내는 게 뭘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참 다른 형제들보다도 기업도 2배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도 2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 일생 동안 평안하느냐? 그건 아니고 억울한 일이 있었잖아요. 종으로 팔리고 형들에게 종노릇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도 가고. 그렇지만 요셉은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잘 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망하는데 더 잘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실패하는데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좀 희한하지. 이게 하나님 사시면 이렇게 됩니다. 남들 다 망했다는데 희한해. 망하니까 더 잘 되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식당 망하면 더 좋은 식당 또 차리면 돼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 없다 할 거 없어요. 그럴 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열어줍니다. 사업 망했다고 아니에요. 더 좋은 사업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서 손바닥 뒤집어 넣는 거예요. 요셉은 망하면 망할수록 더 잘 됐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지고 제수까지 내려갔는데 제수에서 총리가 됐어요. 2인자가 된 거예요. 그 요셉을 이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믿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얼굴이 항상 밝아요. 희한하네. 감옥 가 있는 얼굴이 밝아. 남들 다 죽을 시간인데 요셉만은 할렐루야 하고 다니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어떻게 다 이러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이러네. 희한한 사람이다. 어떻게 할렐루야. 어떻게 이 집만 오면 기분이 좋아지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 내 속에서 막 선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선한 분위기가 나오지. 막 좋고 막 기쁘고 행복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되면서 불구하고 혹시도가 돈 들어가고 싶어서 찌그리고 경계하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하니까 야야 도대체 이게 가까이게 넘으면 당신이네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다 맡기고 사니까 평안함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안 돼도 잘 되네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린 시절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비전이 있어요. 형들의 집단이 절을 하고 하나님의 복들들이 형제들의 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모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을 이끌어 가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도 가운데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여 가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낼 때는 그냥 지질맞게 공상 떨다가 그냥 뭐 밑바닥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천국 오라고 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가난해지려고 열심히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부자 되신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삶이 창됐던 이유는 뭐냐? 요셉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만일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있을 때 아이고 이 호박이 너무 굴쩍 들어왔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갔을 때 불평하고 하다가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 그 믿음으로 모든 사건마다 예수 이름으로 덤벼들었더니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뭘 이기게 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이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고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감동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결정짓거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배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 밀어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배경 좋고 뭐 밀어준 사람이 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 사람 인생이 다 상대하던가요? 아니에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망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지할지라도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인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의 원리인 거예요. 경영의 원리. 족장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 대책이 없었잖아요. 이삭만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 살아가지고 좀 이렇게 출발선상이 조금 좋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보세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니 뭘 가지고 떠나겠어요? 그냥 빈손 들고 떠나는 거예요. 빈손에 출발했잖아요. 야곱도 보세요. 도망나가다 보니 베델에서 잠자가지고 뭐 돌베개 하나 빼고 뭐 지팡이 하나 짚고 그게 전부잖아요. 뭐가 있어요? 완전히 먹고 살 것도 없이 인생을 출발하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해가지고 있어요? 종이 뭘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내 것이라는 게. 그렇게 출발했어요. 밑바닥 정도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인생에 출발했지만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대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이 됐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켰을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잘 생각하고 우리 자기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컴퓨터와 비슷해요. 입력한 대로 출력해요. 맞죠? 컴퓨터에 입력해야 출력하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된 것이 아니라 입력된 대로 내가 그대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대한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 흘러넘쳐서 내 삶이 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장들 보니까 인생을 경영할 줄 알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경영할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은혜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족장들을 통해서 인생 경영의 전략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게 다시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은 제 삶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 삶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싸워요. 중학교 못 보낸다. 보내야 된다. 뭘로 보낼 것이냐.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냐. 못 보낸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게를 만들어가지고 제 몸에 지게를 집어서 이제 공부 다 했으니까 농사지러 가자고 초등학교 졸업해서 그것도 우리 집에서 자식 뒷값당 못해 애갓집에 맡겨가지고 어떻게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유학파입니다. 저도 그래도 유학파
유학을 마치고 집에 초등학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손주한테 지게를 지어주면서 농사지를 가자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대판 싸우면서 뭘 할 거냐? 아무 희망도 없는데 하나 희망이 있으면 제 마음에 예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싸우다가 안 되니까 3대째 장손인 저에게 물어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중학교 보내들 안 할 테니까 입학만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입학만 하자는데 할아버지 양보해가지고 입학만 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도 입학하면 아버지는 입학하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할아버지는 입학만 시키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데려오자 이런 생각만 한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싸움이 다 이제 멈춰지고 이제 중학교 입학식만 하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초등학교 졸업도 힘들어가지고 했던 턱걸이했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뭐가 바꿨냐고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게랍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기댈 때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집안 온통 털어도 명함 하나 내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냐? 내 인생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100번 낫잖아요. 저 뭐 할 것이죠? 굶었거든요. 워낙 가난해서 책 살 돈이 없으니까 수학의 정석, 상문 종합영어 책 가지고 공부하다가 배가 고파 쓰러지면 그 책 갖다가 자기 청량리 서점 헌책방 가서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먹었어요. 밥 먹고 나면 책이 없네. 공부할 책이 없어요. 배고프니까 책을 팔아먹어요. 헌책방에다. 그럼 공부할 책이 없었어요. 저는. 공부를 그리 남은 거 보고 좀 빌려보려고 하죠. 집에 빌려서 보고 있다가 어디 돈 좀 생기면 또 그거 가지고 책 사고 나오면 책 사고 또 먹을 게 없네. 또 책 팔아먹어야 되고. 참. 학교 할 때마다 입학금이 없고 등록금이 없었어요. 제대로 준비를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도 2층집, 3층집, 4층집까지 다 세워가지고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럴 때 뭘 말씀하시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족장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신실한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끈질긴 믿음으로 경건하게 주를 믿고 섬기면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 어떻게 행할 것이냐? 아브라함같이 정말 순종하는 진짜 백의 믿음, 이삭처럼 정말 깊이 있는 믿음, 야곱처럼 껌딱지 같은 믿음,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경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